성경 말씀 117장 117편 118편 117편 1절에서 118편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장마와 무더위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또 건강에 조심하시고 오늘 함께 우리 117편, 11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송으로 소개되었던 6월절과 또 관련되어서 소개되었던 이 시편의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앞서서 111편부터 기독교의 본질을 정확하게 소개했고 또 113편부터는 기독교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주제 아래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또 방법으로서는 성경적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예배와 성도들의 삶을 바로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교회 제도라고 하는 장로 정치, 장로 교회가 세워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 시편들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배워왔던 성경적 예배도 그 성도들이 십계명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지를 잘 살펴주고 또 치리하고 또 양육하는 이러한 삶의 또 이러한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제도라고 하는 것이, 교회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적 예배를 꿈꿨지만 교회의 질서와 제도가 엉망이 되어지고 무질서하다라면 성경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또 저렇게 하고 싶고 또 각각의 의견이 막 서로 다 다르고 이렇게 되면 막 중구난방이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경적 교회 질서와 제도가 구축되어야만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가는지를 올바른 기준에 입각해서 바르게 돌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7편, 118편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문자적으로는 장로교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론적 해석을 통해서 문맥의 그러한 흐름을 통해서 또 전체 성경, 여기서 표현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다 장로교회를 전제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임을 얼마든지 문맥을 따라 추론적 해석을 따라서 장로교회임을 또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장로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소유리 문답 일문을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영광에 대한 또 이러한 시편과 관련해서 함께 암송해 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외우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또 외우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의 첫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 시편에서 계속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거의 같이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배워왔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높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지금 세상 나라라고 하는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정기적으로 예배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아주 죄악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파괴하려고 하는,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라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고 천국이 속히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여져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바로 이 천국의 삶,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영생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그 삼일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소유리 문답 설명에서 두 번째 강구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며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고, 소유리 문답에서는 교회의 확장을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교회라는 것이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둘로 구별해서 이 땅에서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러한 영광의 나라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대어리 문답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는 죄와 사탄의 나라가 파멸되고 복음이 전 세계에 통하여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부름을 받고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기도한다. 또한 교회가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과 규례를 갖추고 부패로부터 정화되어 국가 공직자의 칭찬과 지지를 받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순수하게 시행되고, 이렇게 교회가 복음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바르게 예배드리고 또 성례와 이러한 많은 규례들이 순수하게 시행되어지며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이델베르그 123문에서는 아주 더 선명하게 나라 임하옵시며 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케 하며 부흥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붙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 불신앙의 이러한 시대요, 사탄이 활동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서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교회의 중요성,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교회 질서와 제도가 바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바르게 또 높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17편, 118편은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117편을 먼저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배치하면서 전체 구조가 할렐루야송으로, 이렇게 예배송으로, 이렇게 6월절의 그러한 예배송으로 이렇게 구조 자체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7편은 특별히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그러한 장입니다. 여기서 뭘 우리가 특별히 얻을 게 있나, 뭐 늘상 표현되는 표현 아닌가, 이렇게 가볍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한편으로 또 이렇게 구별할 정도로 비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맥을 따라서
그 단어와 문자 하나하나들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또 교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어가시게 되면 짧은 이 구절 안에 엄청난 교리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수천 년 뒤로 돌아가서 바로 이 다윗이 살아있던 이 시대에 적어도 3,000년 뒤로 우리가 거슬러 가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구절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구절은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읽게 되면 이 구절은 거의 원자폭탄과 같은 그러한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우리야 그냥 늘상 편안하게 읽던 구절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읽지만 유대인 이스라엘 관점에서 구약에서 읽게 되면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구약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117편은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 시편들은 다 어디에 집약되어 있다고요? 유월절 찬송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유월절을 행사하면서 부르던 찬송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시니라 이렇게 거기서 그 찬미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할렐, 힐렐 이런 표현들이 다 그 유월절 찬송 바로 요 시편의 요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8편을 이제 부르시고 이제 유월절을 이제 해산하시는 그러한 신약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이 찬송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왜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에서는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그들만이 성전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제 장차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초대되어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될 거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신자로 구성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형성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집례하면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장차 어느 때에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그들이 교회로 구성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파격적인 그러한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방인들이 초대되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며 그렇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를 바라보는 거죠? 당연히 신약의 예수님이 이루실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은 시작하자마자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아주 장엄하게 선언하면서 비록 너희들이 지금은 유대인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배드리지만 언젠가는 이방인들이 초대되어져서 함께 그들과 교회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때가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이 시편을 통해서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장로교회인 것이에요. 이제 교회 정치로 들어가게 되면 교회사 속에 양극단적인 교회관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성공회, 감리교, 이것은 한 목사가, 한 개인이 전체 교회를 지배하는 감독교회가 있습니다.
감독 정치를 펼치는 그러한 1인 정치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는 뭐 살짝 이렇게 바꾸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감리교를 우리 한글 번역으로 감리교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감독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메소디즘이라고 방법주의자들 이렇게 아주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장로교회 방법을 싹 폐기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바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를 파괴하고 새롭게 형성됐다, 이런 아주 굉장히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메소디즘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정치 개념으로 감리교회, 감독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성공회도 역시 로마 가톨릭과 같이 그렇게 주교 개념이 있어서, 사제 개념이 있어서 이러한 교황과 주교가 결국 전체 교회를 지배하는 1인 정치, 독재 정치, 감독 정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잘못 또 삶의 문제들을 판단하고 잘못 국가와 사회에 대한 문제들을 판단한다라면 전체 교회 백성들이 한꺼번에 타락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정치는 실용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또 독재, 전제적인 그러한 폭력적 정치가 되기에 굉장히 그 위험성이 큰 것이죠. 여기에 대한 반발로 결국 종교개혁 시대에 제세례파가 등장을 하면서, 이건 교회와 관련해서 세례를 반대하다 보니까 제세례파라고 부른 거고, 또 교회론과 관련해서는 회중파라라고 주장을, 회중교회라고, 회중주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권위도 성공회나 교황이나 이런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교권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떠한 권위자도 들어가는 모든 교회의 권한을 다 폐기하고 모든 성도는 만인제사장 똑같다, 구원에 있어서도 교회 질서에 있어서도 똑같다, 만인제사장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회중교회, 회중주의, 독립교회, 분리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 민주주의 교회를 표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쪽은 또 결국 그러면은 몇 시 예배 드릴 것인가, 또 직분자를 누구를 세울 것인가, 교회 안에 이런 결정해야 될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그때마다 다 민주주의 의사로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49대 51로 만약에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은 49표를 받은 사람들이 쉽게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의 이런 회중주의 정치는 심각한 무질서의 혼란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의 그리스에서도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하려고 하다가 다 포기하고 지금처럼 대의원,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국민들의 생각들을 모아서 의사결정을 하고, 백성들은 조금 그게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웬만해서는 국가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다라면 다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 이것이 근대 문명 국가에 있어서 가장 좋은 국가 시스템으로 그렇게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회중파 청교도들에 의해서 오늘날 회중주의, 이러한 극단적 민주주의적 교회의 질서가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그렇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또 중요한 장로교회가 개혁주의 교회로 이렇게 존중되고 지난 150년 동안 지켜져 왔습니다. 아예 회중교회는 별로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걸 다른 말로 또 무교회주의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회중주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김홍전 목사님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70년, 80년대에 이렇게 독립파로 나가면서 장로교회의 이러한 교권과 이런 부분이 너무 심각하다 이러면서 말 그대로 이렇게 어떤 누구도 다른 교회를 타치할 수 없는, 오직 그 개교회가 독립적 자유를 갖는,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누구에게도 타치받지 않는 독립적 자유를 갖는, 목사와 장로는 형식적으로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독립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명령하고 또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기능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일 뿐인 것이, 반드시 성도들이 민주주의로 다수결로 결정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회중주의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날 회중파 청교도들에 의해서 특별히 마틴 로이드 존스가 장로교회를 비판하면서 회중교회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결국 다시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 이슈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경은 과연 어떤 성경적 교회 제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 제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교회로 형성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의 성도들의 삶을, 십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돌봐주고 훈육해주는 이러한 소중한 교회는 어떤 제도인가? 장로교회 제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보았던 것처럼 민수기 11장 24절에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여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시내산에서부터 또 출애굽에서부터 장로 그룹들이 또 70인의 장로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법궤안에 들어가는 이 중요한 세 가지 만나, 십계명, 돌판 이것은 예수님 또 말씀 이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그 중요한 지성소의 법궤에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는가? 이건 우리가 몇 번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17장 이후에 아론의 제사장직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공격하면서 11지파가 똑같이 돌아가면서 우리도 제사장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직분 싸움이 벌어진 바로 그 직분 싸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서 하나님이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만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다수결로 결정해서 세우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엄히 책망하면서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를 교회 정치 제도의 중요한 교훈으로서 영원토록 잊지 말도록 그렇게 법궤에다가 배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더라. 17장 9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증거궤 앞으로 갖다 놓고 이 패역한 백성들이 교회 직분 때문에 싸우지 말도록 교회 직분 때문에 싸우다가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어나갔던 이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교회 정치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또 성전을 다스려 갔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장로들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렇게 아주 성경에 분명하게 장로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들이 훈계하고 가르치고 책망하는 권한을 행사하라라고 거듭거듭 말합니다. 그런데 회중파 청교도들은 이런 장로교 표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냥 직분을 말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어떤 독립적인 치리권과 설교권과 성례권과 훈계권과 재판권을 허락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식이라면 굳이 배나 존경하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구별된 존경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성도들인데 만인 제사장인데 왜 어느 성도는 더 높여 존경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더 존경해야 되는 그러한 비교적 표현까지 이렇게 써가면서 장로들에게 구별된 그런 권한을 소개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118편 앞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세 번 반복하면서 또 이스라엘 아론의 또 집,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세 부류를 초대하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113편, 114편에서도 또 계속해서 보았던 표현이고 115편에서도 봤던 그런 또 표현들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을 우리가 그 근거 구절로 계속 읽었던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할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하심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견딸고 면제하지 아니하고. 소요리 문답 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한불변 영원하시고 그 존재와 공의와 사랑과 선하심과 진실하심,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137로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부분들을 좀 더 반복해 가면서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버젓이 예수님의 조각상이라든가 예수님 그림을 버젓이 붙여놓고 또 꿈의 환상에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면 어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의 그 인성도 우리로부터 저 먼 곳으로 승천하여 가셨기 때문에 보거나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 봤다고 그러는 거, 그건 가짜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여호와의 인자심과 진실하심과 그 사랑과 공의와 그 높으심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알고 교리적으로 배워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돼, 이렇게 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7편, 118편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인자심과 영원하심, 그 하나님의 무한불변 영원하신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꼭 바르게 기억하라는 것이, 신론을 정확하게 기억해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론의 그 핵심 부분을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표현하면서 117편에도 그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 118편에서도 백성들을 향해서 한번 부르고, 또 여기서도 115편에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117편 앞절에 있는 것처럼 아론의 집, 이렇게 또 구별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교회의 또 대표자들, 아론이라고 하는 구약의 교회의 대표자는, 제사장은 아론 가문에, 또 이렇게 장로들, 또 아론, 이런 대표자들을 특별히 구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다 똑같이 취급하지 않고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왜 아론의 집을 유독 구별하겠습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를 포함할 수 있죠. 아론의 집은 예배를 집례하는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는 누가 될 수 있어요? 장차 이방인들까지 초대가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초대되어질, 이러한 의미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대상을 셋으로 그렇게 일부러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18편 5절 또 계속 읽어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는 내 표신이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네, 거기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9절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요 표현은 앞부분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신적 권능,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고통 중에 아픔과 괴로움과 성도들이 수많은 또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수많은 환난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강력한 신관을 잘 구축했을 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소개되었던 것처럼 113편, 114편에 소개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아니면 신인 협력주의냐, 바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도르트 총회 때 싸웠던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개혁주의, 50대 50으로 구원을 성도들의 또 생활을 공로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신인 협력주의, 이렇게 인류 역사 속에서는 로마 카톨릭, 성공회, 제세례파, 감리교, 또 성결교, 오순절파, 이런 수많은 복음주의 교단들은 신인 협력주의를 추구합니다. 어거스틴과 칼빈과 웨스민스터 계열의 소위 정통 칼빈주의라고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교단들만이 100%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이신칭의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직 은혜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예정을 강조하는, 섭리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러한 그 신학을 한마디로 오직 은혜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빈의 신학을 한마디로 절대 주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어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이 표어가. 그런데 어떤 교단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도 중요하지만, 은혜도 중요하지만 너무 오직이라고 그러지 말고 인간의 그러한 경건생활, 인간의 도덕적인 그런 책임, 이런 것도 좀 협력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인간이 게을러지지 않지 않느냐. 항상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100%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구원이냐, 아니면 인간이 50%또 감리교처럼 10%, 1% 협력하는 그러한 신인 협력주의냐. 결국 어떤 구원관과 신관이 더욱 성경적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118편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0%를 빼앗아도 안 되고 1%를 빼앗아도 안 되고 0.1%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고백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 편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함이 수많은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권세자들, 수많은 권력자들, 수많은 부자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자들, 부자들을 의지했다가 오히려 사기당하고 이용만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들의 권력과 돈도 성도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돈의 10원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겁니다. 그 권력의 일부분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러 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한 이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하나님으로 100%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 115편에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옵소서.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이렇게 앞부분에서 소개했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1%든 10%든 빼앗으면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만들게 되고 허수아비로 만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알미니안주의를 아주 강력하게 배격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첫 번째, 이렇게 다시 한번 신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로 이어져 가봅니다. 14절까지 읽어봅니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 구원이 되셨도다. 자, 앞부분에서 했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고난과 환난을 내가 이겨낼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바로 앞전에 보았던 그러한 시편 116편의 그러한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열방이 나를 애워싸고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저희가 벌과 같이 벌떼같이 나를 공격하고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주일 성수하려니까 가족들이 힘들게 하고 또 성도들이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직장의 동료와 상사들이 유별나다라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이렇게 성도들의 십계명을 지키는 이러한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방해가 들끓느냐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막아낼 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끊어낼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서도 한 번 더 하면서 4번을 그렇게 반복합니다. 116편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고난과 환난들을 이겨낼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생각하면서 까다롭고 애매하게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라도 베드로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참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하면서 참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고난과 아픔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과 도구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유명한 영광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바로 소요리 문답 1문이 근거 구절로 삼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는 우리 성도들 밥 먹는 이 밥숟가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또 문화들을 존중하고 예의 범절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양의 또 이러한 식사 예절도 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예절, 시간 예절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하나님 앞에서 전도의 수단, 또 하나님의 교회가 또 존경되어지는 수단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수단으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막 그냥 무슨 머슴밥 먹듯이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냥
손가락으로 막 찢어서 그냥 입 쭉쭉 빨고 이렇게 먹으면 예의 없다라고 욕먹는 것이에요. 예의를 차려야 될 그런 자리에서는 점잖게 식사하시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눈살집 부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사람하고 이렇게 식사 한번 했더니 참 품격이 있고 참 인격이 있더라, 이런 칭찬을 받는, 이런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치 유리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들의 이러한 십계명을 지키는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아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앞에서 다 했던 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조목조목 118편은 전부 요약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21절까지 읽습니다. 의인의 장막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자, 요 구절에서는 어떤 단어와 문장이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강조되고 있죠. 성경을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들이 이제 문맥이 조금 바뀌면서 어떤 단어가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5절 시작하자마자 의인의 장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0절에 또 다시 한번 여호와의 문이라, 19절에도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이렇게 15절부터는 뭐 자꾸 문 열라라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선지자가 되어서 또 이렇게 외칩니다. 문을 열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역사적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은 지금 다윗이 작성했고 다윗의 시대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누구에게 문을 열으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3000년 전에 그 성전이 존재하던 그 시절에, 제사장이 존재하던 그 시절에 맞춰서 역사적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을 찾아내고 그것이 영원토록 지켜지는 그 교리와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다윗이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구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15절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의인의 장막에 나아가서 의인들과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의인들이 모여있는 그 예배 공동체 안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장막, 이건 당연히 구약의 성막, 장막, 그리고 성전, 바로 다윗은 성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에 나아가서 그 성전에서 기쁜 소리, 찬양의 소리가 흘러넘치면서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성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의의 문,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의 문을 열으라는 것이에요. 이 문은 어떤 문이냐면 여호와의 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의 문이라는 거예요.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불신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오직 의인들만이
들어가는 그러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부분을 우리는 시편 24편 7절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성전의 문을 열어라, 여호와께서 들어가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멋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다윗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혼자 찬양해도 되지만 반드시 성도들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공적인 예배 집회를 통해서, 공적인 교회 질서를 통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그렇게 무교회주의가 있습니다. 뭐 굳이 교회 나가서, 그러한 조직교회 나가서 그런 데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럴 필요 뭐 있냐. 만인제사장,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 주셨으니까 나 혼자 얼마든지 성경 읽어도 되고,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체험하고 능력 체험하면, 은사 체험하면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어. 이게 다 무교회주의의 원리입니다. 만인제사장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무교회주의가 되고 회중주의가 되는 겁니다. 목사 필요 없어, 교회 필요 없어, 공적인 예배 필요 없어. 그러나 성경은 의인의 장막으로 나아가야 되고, 의인의 장막에서 거기서 기쁜 소리가 흘러넘칠 것이고, 16절에 거기에 여호와의 손이, 보세요, 또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렸고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의인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면서 3번이나 여호와의 손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그 의인의 장막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충만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의인의 장막에 흘러넘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개개인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공적으로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지라도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런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나면 주중에 여러분의 사업과 또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어떤 어려움들이 신속히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성도들은 굉장히 많이 체험합니다. 주일을 어기고 주일 예배를 등한시하고 이러게 되면 없던 어려움도 주중에 갑자기 막 생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이고, 그 성전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의인들이 모여서 그리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여도 대형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상가에서 예배드리는, 또 가정에서 그렇게 지하의 산속에서 북한과 같이 숨어서 예배드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전능하신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커다란 은혜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문을 열으라고 명령합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겉으로 나와 있는 것도 읽을 줄 알아야 되지만 문맥 안에 숨어 있는, 수면 아래로 흐르고 있는 이렇게 뒤쪽에 있는 내용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추론적 해석이라는 것이, 문자 뒤편에 있는 내용까지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문 열으라고 명령하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문 열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레인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왜요? 구약의 성전에서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바로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118편이 교회론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단어, 문장들이 구약의 성전 제사와 성전의 그 직분자들하고 아주 많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아론의 집 이렇게 구별했던 것처럼 이제 누구에게 명령하냐면 교회 직분자들에게 예배 준비해라, 내가 예배 드리러 가겠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제사장들아, 성전 문을 열어라,
제사 준비해라 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문을 여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구약의 이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예배 준비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구별된 예배의 집례자로서, 말씀의 집례자로서의 목사, 또 성도들의 삶을 돌봐주는 장로,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예배 준비를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예, 25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예. 그리고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이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 구절을 가지고 예언해 주신 그 내용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멀리 적용한 거고 가까이 먼저 역사적으로 이 표현을 읽어내 보셔야 됩니다. 가까운 대상이 누군가를 먼저 읽어봐야 되고, 그리고 또 멀리 예언되고 있는 어떤 또 그리스도의 또 모형과 예언으로 소개되고 있다라면 또 우리가 거기까지도 읽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 또 성전에 나아가려고 하는 다윗, 여기에 먼저 우리가 잘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멀리는 당연히 예수님이지만 지금 당장 가까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나아가고 싶은데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못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건축자들이 나를 성전에 못 나가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대접을 받고 다윗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다윗으로부터 세워지는 이런 교회와 이러한 통치 질서들을 세워야 되는데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사울과 그 동조자들이겠죠. 그들을 건축자들이다 이렇게 집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다윗이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적 예배, 장로교회적 예배로 그렇게 구성해서 우리 선조들에게서 배웠던 70인의 장로와 또 이렇게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성경적 원리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정치 제도를 회복하고 싶은데 이거를 앞선 권력자들과 앞선 종교 지도자들이 다윗이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걸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아예 성전 출입도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건축을 하는 자들이 돌을 쓸데없이 이거 쓸데없어 전리 버려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다윗이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소중한 종교개혁의 이러한 내용들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저들은 다윗을 이렇게 무시하고 다윗이 성전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했겠습니까? 다윗이 세우려고 하는 종교개혁과 사울과 그 악한 자들이 자기들의 욕망으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종교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 질서와 다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러한 교회 질서를 갖고 있던 자들이 새롭게 성경적으로 교회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 개혁의 역할을 하는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배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예수님을 배격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인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 구절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죽이려 달려드는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바로 사울과 그 악한 무리들, 종교개혁을 방해하는 성경적 예배와 성경적 삶과 성경적 교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바른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목사들을, 그러한 종교지도자들을 막고 방해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자꾸만 방해하고 올바른 성경적 예배와 삶과 교회 제도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자꾸 방해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버림받았던 그러한 다윗을 다시 진모퉁이 돌과 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세워서 거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1차적인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무조건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2차적으로는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 문맥의 흐름에서는 성경적 교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적 예배와 성경적 삶을 돌봐줄 수 있는 치리 행위와 또 교회 제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성경적 교회 제도를 세우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경적 예배와 성경적 삶과 성경적 교회 제도를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좋은 목회자들을 세워서 루터와 칼빈을 세워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또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또 이런 장로교를 좋아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다시 하나님은 세워주셔서 성도들이 장로교 제도가, 장로교 예배와 장로교적 십계명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듣고 성전으로 나아오도록, 새로운 교회 개혁이 일어나도록 반드시 기이한 방식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다.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날이 언제 될 것인가? 곧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악한 부패한 교회의 이러한 예배와 제도들을 전부 다 정리하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회 제도가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먼 미래의 날을 바라보고 있고, 또 다윗은 자신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될 가까운 또 교회 회복에 성전에 나아가서 3대 절기와 5대 제사가 바르게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구약은 그렇게 구약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또 신약은 또 멀리 신약 예배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약의 세례와 성찬과 말씀 중심의 예배로 또 예수님이 회복해 주신 새로운 또 성경적 예배가 회복되어질 그러한 교회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26절 이제 또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줄로 희생을 제단 뿔을 맬지어다. 주는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이 의외로 좀 어렵습니다. 이런 함축되어 있는 그런 의미들이 이렇게 교회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아주 깊이 숨어 있기 때문에 잘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구절도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모든 예배를 회복할 것이고 새로운 신약적 교회를 완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멀리 내다보는 그러한 내용도 예언으로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 가까이서 우리가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 시대에도 요시야 시대에도 이렇게
예배가 교회 제도가 다 망가지고 성도들은 제사와 이런 거 절기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들 먹고 사는 데만 바쁘고 이럴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미가가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들이 오셔가지고 제사를 회복하라라고, 성전을 다시 지으라라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선지자들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 왕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귀 기울이면서, 이사야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목숨을 걸고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그래서 유월절을 과거에 이렇게 성대하게 지킨 적이 없었더라라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절기와 5대 제사가 다시 성대하게 회복이 되어서 바르게 예배가 개혁되어지는,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종교 개혁을, 올바르게 예배를, 성경적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십계명적인 교회 7위에 대한 권징의 질서를, 장로를 바로 세워서 교회의 법을, 교회법을 바로 세워서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또 교회 제도와 질서를, 장로 제도를 이렇게 구성하려면서 새롭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오늘날로는 말하자면 루터와 칼빈과 같은 훌륭한 목회자들, 바로 예배와 권징과 교회 제도를 성경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바로 훌륭한 목회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말했던 거고, 결국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이 구절을 예수님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교회 개혁을 꿈꾸고 교회 제도를 바르게 세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 가운데도 다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요 구절을 우리 민수기 말씀과 연결해서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6장 23절을 보세요. 요것은 목회자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26절. 성도들도 종교 개혁을 위해서 함께 힘써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배를 개혁하고 예배를 성경적으로 회복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이요 부탁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아론의 축도라라고 하는 유명한 축도입니다. 신약의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오늘날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그 축도의 그러한 규범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론의 축도 형태로 이렇게 좀 더 길어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는 아론의 축도를 목사님들이 지금도 그냥 사용하는 데도 있고, 한국 장로교회처럼 짧은 고린도 후서로 사용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이 두 개가 교회의 축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모범적인 그러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해 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주셔도 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형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제도가 필요한 거고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읽으면 되죠.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성경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율법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레인들과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집례하게 하고 율법을 가르치게 하신 것이에요.
아니 성도들이 직접 읽으면 되는데 레인들과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치도록 한 겁니다. 오늘날도 목사들이 이 성경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질서를 세우신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고 성찬을 목사의 손에 의해서 받도록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축도도 목사가 그렇게 축도하도록, 목사가 축도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개인주의, 경건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자들처럼 목사 필요 없어, 교회 필요 없어, 나 혼자 열심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공교회적 예배를 통해서, 목사의 공적 질서의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은 이 놀라운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또 그러한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백성들을 축복해 주라는 것이 축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백성들을 축복하였도다. 왜 백성들을 목사가 축복합니까? 왜 백성들을 제사장이 축복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성경적 질서들을 잘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시작 부름을 해서 마지막 축도가 끝나야 공적인 예배가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축도 전에 가버리시게 되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반드시 축도를 통해서 예배가 맞춰져야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는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제사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들은 제사장 아론의 집과 관련되어 있는 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흐트러지고 제사가 흐트러졌던 것들을 바로잡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다양한 제사들을 정확하고 바르게 그렇게 드리라는 것이에요. 제사의 이러한 제단 뿔에 이런 제물들을 올바르게 잘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러한 은혜오냐,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충만히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배치하면서 올바른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배워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보를 좀 보십시다. 이렇게 118편은 예배와 성도들의 치리와 십계명의 치리를 삶을 돌봐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 제도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교리가 인간의 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유를 들고, 그 뼈가 바르게 지탱이 되어지려면 힘줄이 있어야 된다, 근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적 교리가 바르게 지켜지고 개혁되려면 반드시 그걸 담는, 그거를 보호하는 교회 제도가, 교회 정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종교 개혁의 필요성, 원리는 두 개다. 교리의 회복, 정치의 회복, 이렇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해줍니다. 그만큼 교회 제도란 성경의 소중한 교리를 담는 그릇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릇이 없으면, 힘줄이 없으면 뼈가 지탱을 못하듯이 그릇이 없으면 소중한 이 교리들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간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제도와 이런 질서가 바르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면 1차적으로 훌륭한 목사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장로가 권위 있게 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날 치리를 해? 이래 버리게 되면 다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단이 발생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이 교회가 저쪽 교회를 절대로 타치 못해요.
그러면 이단이 발생됐을 때 야 네가 더 이단 같다라고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각자 서로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비행기 조종사를 훈련하는 것보다 더 혹독한 훈련이 있어야 되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거 한 개교회가 목사님 혼자 히브리어 헬라어 다 가르치면서 그거 훈련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목사인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신학자를 길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왜요? 신학자의 신학이 훨씬 더 학문이 깊은데 일선 목회자가 자기보다 훨씬 더 학문이 깊은 신학자를 어떻게 길러냈냔 말이에요. 일선 목회자들은 라틴어라든가 히브리 헬라 조금 몰라도 조금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요? 신학자는 그거를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라틴어, 히브리 헬라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학자를 길러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중교회로 있으면 우리 미래 세대의 목회자들을 길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재정도 많이 투여가 되고 그 10여 년 동안 생활비를 대면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일선 개교회가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교회가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하면 할 수가 있는 것이. 또 이단이 발생이 됐을 때 여러 교회가 강력하게 저 사람은 이단이다라고 징계하게 되면 그 교회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뭘 가르치는지도 분석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선 목회자 혼자서 그거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훌륭한 신학자도 기르고 수많은 이단들도 목사가 다 분석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어느 세월에 목사가 그걸 다 감당합니까?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교회, 분리주의, 회중파교회로 있게 되면 불가능합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회중파에서도 연합해라라고 해가지고는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단 문제와 신학교 문제 때문에 연합해라 해가지고 노예 비슷하게 그렇게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목 모임도 합니다. 뭐 성경 신학 발표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교회처럼 독립된 그러한 지리권, 설교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상회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상회가 결정한 교회법을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목사와 장로에게 독립된 치리권과 그러한 훈육권과 설교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 상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왜? 상회를 노회, 총회를 연합회로 만들어서 친목 모임 정도로는 사용할 수도 있지만 상회로 인정을 하게 되면 복종을 해야 되거든요. 상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상회가 결정한 교회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그걸 교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계급적인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강조하면 그건 교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성경에서 명령하는 것을 명령하면 그건 목사와 장로의 명령이 아니라 그건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교회법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로 정치의 이런 핵심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 웨스트민스터 정치 형태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의 다른 치리자들 장로 부분에서 역대하 19장 8절에서 10절에 언급되듯이 유대 교회에서 백성의 장로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교회의 정치를 한 것처럼 교회 안에 교회 정치와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자들을 제정하셨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의 말씀들을 맡은 목사들 외에 다스리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주셨으며 또한 그 사람이 다스리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동일한 은사를 시행할 권한도 주셨고 교회와 정치에 있어서 목사와 연합하게 하셨다. 이 직분자들을 개혁교회에서는 보통 장로라고 부른다. 이렇게 치리자라는 것이, 치리라는 단어 자체가 복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회중파 교회에서는 치리권, 치리자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회는 재판으로 넘어가면 이 회의가 치리회, 재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치리회라고 해요. 보통 회의하고 의견 결정할 때는 그냥 장로회, 노회라고 말하지만 누군가 징계해야 될 때는 바로 판사를 세우고 검사 세우고 그다음에 변호사 세워서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세워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이단을 정죄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회, 치리회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중파들은 이런 재판, 치리회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결로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다음 교회 정치와 그 일을 위한 여러 종류의 회의체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교회 정치와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자들을 제정하셨으며 그 목적을 위하여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직접 열쇠를 받았고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다양한 기회에 그 열쇠를 사용하고 행사했다. 맨 밑으로 내려오셔서 밑줄 친 부분, 교회가 여러 종류의 회의체들, 즉 당회와 노회와 총회 등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것은 합법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이 회의체들의 공통된 권한에 대하여 이 권세라는 말, 파워라는 말을 우리 장로교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회중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권세, 이 교권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 권한, 파워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읽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회의체들이 회의를 소집하여 각각의 범위에 속한 성도들 중 당면한 교회 문제에 관련된 사람이면 누구라도 그들 앞에 소환할 권리가 있는 것이 합법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소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합법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이런 표현을 거듭 반복해서 씁니다. 밑줄 친 부분도 또 읽어봅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회의체들이 교회 치리를 시행할 각각의 권리가 있는 것은 합법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노회에 대하여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를 제시한다. 여기 보세요. 교회는 반드시 노회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하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회중파는 절대로 타 교회가 내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어요. 만약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 이상해지면 어떡할 겁니까? 아무도 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중파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감독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이런 데는 밑에 감독이 되고 싶은 추기경들이라든가 밑에 그 권력자들이 있어가지고 묘하게 권력 투쟁 때문에 견제가 돼요. 그러나 이 회중파는 목사가 왕이 돼버립니다. 교단의 지배도 받지 않고 교회법의 지배도 받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또 장로가 거기에서 파워를 갖고 있으면 또 장로가 왕이 되고 어떤 한 개인의 성도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되면 교회가 완전히 붕괴가 돼서 견제 장치가 더 없게 됩니다. 노회에 속해야 된다. 밑줄 친 부분, 성경은 많은 개교회들이 하나의 노예 정치 아래에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반드시 노예에 속해 있어야 되고 아래에 있어야 된다. 총회와 관련해서 읽습니다. 성경은 당회와 노회 이외에도 교회 정치를 위한 또 다른 종류의 회의체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총회라고 부릅니다. 밑줄 친 부분, 교회 정치를 위하여 당회, 노회, 지방회, 전국회가 종속관계를 가지는 것은 합법적이요 말씀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종속관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회중파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죠. 교권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왜? 종속된다라고. 굉장히 아주 불편한 단어잖아요. 그렇지만 노회의 개교회들은 반드시 노회법에 종속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인사권, 재정권, 또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관할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장로교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법, 자신의 교단의 교회법을 존중하지 않고 교단의 통치와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스스로 회중파, 독립파 교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툭탁하면 교단에게 자꾸 협박하면서 우리 교회 나가겠다라고 그 유명한 세습하는 교회들 교회가 교단에서 권징하니까 독립해서 나가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이렇게 서로 또 타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회중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 스스로가 우리 장로교회는 성도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개교회들도 그렇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서로 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치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국가법이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양심적으로 내가 이 한마음교회의 치리와 질서에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한마음교회가 속해 있는 대신 교단의 법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양심을 가지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거기에 서 있지 않으면 무슨 이건 족쇄를 수갑을 채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뛰쳐나가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스스로 교단 질서와 교회법을 존중하는 그런 마인드와 정신이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목회자 스스로 제재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목회자가 어떻게 설교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가스라이팅을 하든 누가 참견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목회자는 반드시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학과 설교의 견제를 받도록 동료 목회자들이 있는 노회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종속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을 통치하게 되면 폭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노회의 그런 종속적 관계, 그리고 또 많은 노회들은 또 한 번의 견제 장치인 총회를 통해서 견제를 받는 그런 이중 삼중의 견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목회자들의 이러한 순결함이 잘 유지되어지고, 또 성도들을 치리하고 훈계하는 장로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검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서들이 잘 구축될 때 바로 성경적인 예배와 삶이 펼쳐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118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교회, 장로교회를 바르게 성경적으로 세워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더욱 마음속에 잘 세우시고 장로교인으로 훌륭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